오늘 제목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해요.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온 말인데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도 하고 노블레스 오블라이주라고도 하고 오늘 제가 쓴 것처럼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도 하는데 세계 중에서 어떤 게 맞는지 몰라서 봤더니 외국어 표기명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쓰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썼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은요, 귀족이면 귀족답게 행동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와 명예를 가진 자들은 그에 맞는 도덕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는 말로 몇 년 전부터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이죠. 그래서 높은 신분에 따른 도덕적 의무를 강조할 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귀족들은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얘기죠. 명예가 있는 사람은 명예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역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명예는 책임이 따르고요, 기득권자에게는 솔선수범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실현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느헤미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얘기가 나왔냐면 느헤미야는 비참한 조국의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지에서 비참한 조국 현실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기도했고 왕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결국 성벽 재건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벽 재건 사업은 느헤미야와 몇몇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주어진 사명이 아니었고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하여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은 똑같은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은 누가, 그 다음은 어떤 부분, 그 다음은 어떤 사람이, 그 다음은 어떤 족속들이 성벽을 재건했다, 이런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책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도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 우리의 역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전체가 연합해서 성벽 재건 사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선한 일이니까 저절로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그것은 순진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느헤미야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됐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잘 될 것이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밤에 일어나서 치밀하게 성벽 주위를 돌아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나서 이제 책임 분담을 시켰습니다. 느헤미야의 치밀하고 정확한 계획에 따라 온 백성들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 가까운데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저마다 자신 주변에 무너진 곳을 스스로 보수할 수 있도록 얘기했습니다. 굳이 저 멀리 가서 일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앞에 있는 것, 자기 집 주위에 있는 것, 성벽을 재건하라고 얘기합니다. 촘촘하고 철저하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28번씩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그 다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어떤 부분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이렇게 철저하게 일이 분담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벽이 있어요. 어떤 테두리가 있습니다. 바운더리가 있죠. 그 테두리를 잘 세우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자꾸 범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차이가 없이 왔다 갔다 해요. 성벽이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성문은 불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고 정도로 다녀야 할 성문이 불타 있으니까 아무데나 막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넘어가고 아무데나 뛰어 넘어가고 합니다. 적의 공격에 쉽게 피해를 입는 그런 상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테두리를, 성벽을 정확하게 이렇게 테두리를 지어놓지 아니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그것은 주변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 삶의 주변에서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약점이 무엇인지를 보고 너무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내가 100일 새벽기도 하겠다고 하고 한 이틀 하고 아이고 힘들어서 안 되겠다. 헌금도 그렇죠. 헌금도 올해부터는 내가 헌금을 이렇게 하겠다 하고 그만두고, 이게 아니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를 계속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 있어요. 신앙인들마다 다 있습니다. 싸움을 일으키는 나의 거친 말. 사람이 말이 거란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이 거래요. 그래서 말다툼을 잘하죠.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말다툼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내가 지금 명령하니까 말다툼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다. 말다툼에서 좋은 거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막 말다툼 하잖아요. 그러면은 유익도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져요. 망해버려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 조심해야 되죠. 싸움을 계속 일으키는 나의 거친 말로 인해서 싸우는 경우들. 그럼 말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 때문에 문제가 일으키니까 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관계를 해치는 모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완전히 변하지 않아서 옛날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들은 막 이런 경우죠. 예를 들면 막 이 사람은 그냥 조금만 무슨 말 있으면 막 분노해요. 막 화를 팍 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노하는 것이 뭐 죄입니까? 예수님도 왜 화를 냈는데요? 막 그렇게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고요. 중요한 것은 분노가 죄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분노할 수 있죠. 그렇지. 분노할 수 있죠.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죄가 되는 분노는 독선적인 분노를 말해요. 독선적인 분노는 이런 겁니다. 뭐 나의 분노가 어떤 공동체와 어떤 상황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내 분노 때문에. 전체적으로 막 분위기를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분노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무가 분노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노의 방식이 중요해요. 분노의 방식이 문제죠. 그러니까 관계를 자꾸 해치는 나의 모난 성격 가운데서 분노에 대한 부분들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저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건가? 저 사람의 말 때문에 분노하는 건가? 관계 때문에 분노하는 건가? 뭐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신앙이 뭐 그 정도로 되는 거예요. 신앙이 오래돼도 교회 다닌 지 오래돼도 신앙 수준이 영 밑에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신앙의 무감각함. 평상시에 예배 시간을 막 대충 지키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안 좋으면 안 드리고 막 이렇게 헌금 생활과 기도 생활도 철저하지 않게 않는 그런 게으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에베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칭찬합니다. 야, 참 환난도 참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았고 참 나를 위해서 참아서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얘기할 게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잘 찾아보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이 주님 말씀하세요. 계시록 보면 우리가 성경 신앙생활 할 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요. 그러나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그 순수함, 교회 왔을 때 막 눈물 나고 내게 뭐 이런 거 맡겨준 거에 너무 감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순수함이 없어지는 거죠. 막 교회 다니는 것이 막 습관화가 되고요. 기도하는 것도 막 습관화가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습관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전체가 연합한 성벽 재건 사업은 자신의 집 앞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는 오늘 5절까지 읽었는데 5절 보면 5절 보세요. 그 다음은 이제 쭉 그 다음 이렇게 딱 사역을 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다. 그렇죠? 그러나 그 귀족들은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이 자기가 맡은 일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이걸 직역하면요 어깨 위에 두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자기 어깨 위에 짐이 놓여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짐지기 싫은 겁니다. 공사하기 싫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 짐을 진다는 것은. 드고아 귀족들은 생각했어요. 짐지기 싫어. 이대로 살고 싶어. 뭐하러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돼. 얼마 정도 전부터 막 남자들은 막 근육 그게 막 키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남자 연예인들 막
일부러 막 우통 벗고 막 멋있게 보이고 초콜릿 복근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 예전에 이소룡 복근이었잖아요. 이소룡. 왕자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막 왕자 새겨졌거든요. 예전에. 제 아내가 알아요. 왕자 새겨지는데 어느 날 한번 다시 왕자 새겨지는 줄 알고 막 힘을 줬더니 다 새겨지긴 새겨지는데 이 수평 글자는 새겨지는데요. 이게 없더라. 이게. 그러니까 삼겹살 삼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근육을 만들려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고 손 놓으면은 근육이 생기지 않죠. 거기서 한 번 더, 그렇죠? 한 번 더 막 근육에 텐션을 주는 거죠. 긴장을 주고 자극을 주고 무리함을 줘서 근육을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편안하게 그냥 신앙생활할 수 있지만 영적인 근육이 강하게지질 않아요. 그래서 뭐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큰 걸 들을 수도 없어요. 큰 거 막 올릴 수도 없어요. 영적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기 싫고 힘들어도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해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유 뭐하러 교회래. 교회 나서기만 하면 욕먹는 걸 그냥 조용히 편안하게 저 구석 어디서 예배 드리면서 몇 년이 되도록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근육은 약해져요. 히브리서 5장에 이런 말이 써있거든요. 때가 오래되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자로 이렇게 살아가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전에 신앙 그만큼 했으면 그 정도 직분을 가졌으면은 섬기고 봉사하고 애쓰고 기도하는데 툭툭 나오고 말이야 예배하는데 툭툭 나오고 뭔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젖이나 먹고 뭐 좋아하는 얘기만 듣고 뭐 잘한다는 소리만 듣고 높아지는 얘기만 듣고 막 그런 것만 좋아하면 영적 근육이 약해요. 그래서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귀족들은 그랬습니다. 귀족들은 특권이 있었어요. 분명히 특권이 있었겠죠. 그러나 모든 특권에는 책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죠. 드고와 귀족들은 특권은 누리고 싶었지만 특권에 따른 책임을 지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아유, 애기 기르는 건 좋아요. 근데 아니, 애기는 좋아요. 근데 애기는 기르는 거 귀찮아요. 그러는 경우 있어요? 드고와 귀족은 남들보다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었죠. 귀족이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명예와 그 정도의 특권을 가졌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죠. 모여 사는 겁니다. 근데 모여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것을 가졌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참 잘 벌어요. 그 사람은 정말 했다 하면 돈을 벌어요. 근데 그 사람 따라서 했다 하면 또 돈이 안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막 타고날 때부터 몸이 좋아요. 그냥 인물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어떤 사람은 막 외국어를 막 몇 개씩 해요. 막 하나 하기도 힘든데 막 4개국어, 5개국어씩 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 막 돈이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남들보다 내게 조금 더 뭘 주셨으면 그것 가지고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살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짐지기 싫은 겁니다.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으면 그건 사명이에요.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게 이거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기 싫습니다. 편안하게 지내고 싶어요. 귀족은 귀족으로서 할 일이 있었습니다. 책임이 있었죠. 감당해야 될 몫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귀족들은 그 책임에 등을 돌려버렸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등한히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군가 내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드고와 귀족들은 자신의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죠. 27절을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시면 27절에 보면 27절 전에는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 누가 쭉 써 있잖아요. 27절을 보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 아까 썼잖아요. 드고아 사람 아까 있었잖아요. 5절에.
근데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드고아 사람들이 또 한 부분을 담당해야만 했어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일 때문에 어떤 사람은 두 배의 일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인간의 역사 속에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일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던 적이 있었죠. 나는 뭐 성경을 다 알아요. 나는 뭐 10의 1조는 채소까지도 10의 1조를 드리고 난 기도도 잘하고 난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신 너는 겉은 깨끗한데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에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법 얘기하고 뭐 원칙 얘기하면서 막 짐을 지워줘요 사람들한테. 자기는 거기 아무 손가락 까딱도 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야, 사람에게 어려운 짐을 지워주고 너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구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 그 역할을 해야만 되는 일이 발생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는 내가 해야 할 부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에서도 내가 목사면 목사로서의 역할이 있잖아요. 몫이 있잖아요. 권사님이면 권사님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그것은 특권이지만 책임이 따른 거예요. 뭐 존경받고 뭐 그냥 대단한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이 정도 짚으면 그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죠.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 그런 일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 귀족에겐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명예를 유지하려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거라고요. 명예는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보면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3장 13절입니다. 시작.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다음은 누가 맡고 다음은 누가 맡았고 다음은 누가 맡았고 하는 이런 패턴으로 쭉 진행되어 나오다가 갑자기 13절에 와서는 한운과 산호와의 주민이 1000규빗을 중수했다는 말을 굳이 써놓은 이유는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집중하냐면요, 성벽 전체 둘레가 4km쯤 돼요. 그런데 그 다음은 누가 맡고 그 다음은 누가 맡고 그 다음 누가 맡고 쭉 그런 패턴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어떤 족속의 대표자의 이름과 그 족속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게 38그룹이에요. 약 40그룹 잡고 40그룹이 4km를 감당하려면 한 그룹에서 100m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 본문에 있는 이 한운과 산호와 주민은 1000규빗을 중수했다고 했죠. 1규빗이 요 중지손가락에서 여기까지거든요. 45cm쯤 돼요. 1000규빗은 그러니까 450m에서 500m쯤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m쯤 감당하면 그 정도면 됐어. 당신은 그 정도 역할을 감당했으니까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5배 정도를 이분들은 담당하는 거예요. 누군가 또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렇죠? 누군가 또 못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한운과 산호와 주민은 5배의 역할을 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했을까? 왜 5배를 감당해야만 했을까? 그래야만 했을까? 아니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일까?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다음은 누가 담당했다고 하는데, 여기만 특별히 한온과 산호와 주민이 성벽 1000규빗을 중수했다는 말을 굳이 써놓은 것을 보면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내 일이야? 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저 사람이 하지 않아서 내가 하고 있잖아 하고 해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야 아직도 목회에 대해서는 잘도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제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는요, 제가 예전에도 분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는 one more step. 그러니까 한 걸음만 더 나가라고. 한 걸음만.
성도들이 이 정도는 기대해요. 목사니까 이 정도는 해주겠지.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성도들이 굉장히 감동받으니까 한 걸음만 더 나가보라고. 한 걸음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있잖아요.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보면 삶이 달라져. 목회도 그래서 달라지는 거야. 원몰 스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내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그래, 내가 담임 목사로서, 아니 부목사로서, 장로로서 내가 이 정도만 하면은 창피하지는 않지. 아니요. 한 걸음만 더 나가보세요. 세상이 달라지거든요. 한 걸음 더 나갔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저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시간과 내 재물이 손해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록해 두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수천 년이 지나도 이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천규빗의 성벽을 중수했노라고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기억하세요. 사회는 기득권층의 솔선수범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이 안 되니까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까? 특권만 갖고 있고 그 특권을 가진 자들이 사회적인 책임을 갖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힘든 것도 그렇고 소위 가진 자들의 횡포를 보면서 우리는 막 화가 나지만 그거는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사회나 성숙한 나라일수록 더욱더 그런 모습이 일반적이거든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진 자들은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에 영국의 이튼 칼리지라고 있다면 전 가보지 못했어요. 이튼 칼리지는 영국의 귀족들 자녀들이 주로 가는 최상위의 자녀들이 가는 학교래요. 근데 그 이튼 칼리지의 출신자들 2,000명이 전사를 합니다. 1, 2차 세계대전에. 그렇게 최고의 가문에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도망가면 되죠. 뭐 유럽으로 딴 데 가고 뭐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당신 나가라고 하고 나는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나는 이 일 때문에 전쟁에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빼면 되는 거예요. 보통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죠? 돈 많이 갖고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아들도 군대도 안 보내고 그런 일들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이튼 칼리지 출신이 2,000명이 전사하고 그뿐은 아니죠. 포클랜드 전쟁 있었잖아요. 포클랜드 전쟁에서 그 왕자 둘째 아들이었죠. 앤드류라고 하는 그 왕자는 직접 헬기 조종사로 전투에 참가해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6.25 전쟁 때 미군 장성의 아들 142명이 참전을 했대요. 그리고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예요. 내가 사회에 이만한 도움을 입고 사회를 통해서 이만한 자리에 올랐으니 내가 해야 될 사회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사회가 엉망이 되어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아이 목사님 나는요 귀족도 아니에요. 귀족도 아니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얘기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못 도망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신분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신분이 달라졌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예수 믿은 후는 물론 계속 고침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긴 하지만 용서받은 죄인이 됐죠. 의인이라고 역임을 받게 되었어요. 신분의 전이가 일어났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거짓말은 안 하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저짓은 안 하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저것 때문에 싸우진 않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기대감을 자꾸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자꾸 그걸 무너뜨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런 기독교도 아니고 저건 개독교라고 막 하기도 하고 형편없는 목사는 먹는 것만 좋아한다고 먹사라는 얘기도 하고 집사는 잡사라고도 얘기도 하고 막 장로교는 장로의 교회라고 얘기도 하고 왜 그런 말이 생겼어요? 왜 그런 얘기가 생겼어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다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높은 신분을 소유했어요. 높은 신분을 가진 자들은 그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과 책임, 도덕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사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새 거예요. 우린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놀라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무리들이에요. 높은 신분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높은 신분에게 요구하는 세상에서 바라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는 빛. 오후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강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경건, 청빈, 언어와 행실에 있어서의 진실함, 그리고 높은 도덕성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한테 기대하는 게 뭐예요? 목사는 말? 아니에요. 말과 삶이죠.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로서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제가 여러분과 똑같이 만약에 화내고 막 싸우고 욕하고 그러면 여러분 말만 잘한다고 따르겠어요? 아니죠. 어떤 역할과 어떤 수준과 어떤 지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할 때 사회가, 교회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수 없는 예배는 어떤가요? 예수가 빠져버린 예배예요. 그걸 드리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인데 그 앞에 무례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형용사 무례한 그리스도인.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말할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약속을 안 지킬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저 짓을 할까? 하는 무례한 그리스도인. 일상에서의 거룩성은 상실되고 직분만 가지고 거룩함을 요청해요. 나 목사니까 나 목사라. 이렇게 나의 직분을 가지고 나의 거룩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삶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기업화되고 있잖아요. 기업인지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투자한 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잘했네 못했네 얘기하고 숫자에 따라서 큰 애 작은 애 얘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허물어져 버렸어요. 교회와 세상을 이렇게 구분짓는 바운더리가 어느 순간 허물어져 버렸다니까요. 아무나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니나 나나 세상과 교회가 막 섞여 버렸어요. 교회가 세상인지 세상이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똑똑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걱정해요. 세상 사람들이. 제발 좀 싸우지 말라고. 제발 좀 싸우지 말라고. 우리들은 뭐 술 한잔하고 해결하는데 너희들 도대체 뭐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서할 줄 몰라요. 세스카의 물결을 막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바운더리가 다 깨져버렸다니까요. 성벽이. 성문이 불타서 아무나 막 들어와요. 아무나 막 들어왔다 갔다 합니다. 불타버렸어요. 성문이. 정도를 걷지 않아요.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꼭 맞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또 그리스도인 되어버렸어요. 최근에 읽던 책 가운데 제 제목을 일부 예배 때도 잊어버려서 내가 그 책 제목을 알려고 했는데 또 잊어버렸네. 이 제목을 모르겠는데 그 책 제목은 그런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의 생활 모습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이 바라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 교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만 갖고 기록해 놓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교도 작가, 이세기의 기독교 작가,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2세기니까 100여 년, 주후 100년부터 199년까지 한 2세기의 이교도 작가, 갈레노스라고 하는 이교도 작가의 글이 발견돼서 적어놨어요. 자, 보세요. 그는 갈레노스는 이교도 작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해야만 되는 작가예요. 이교도 작가니까. 근데 이교도 작가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평가를 기록해 놓은 글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다. 우리랑 달라. 죽음 앞에서도 잃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 예전에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사자에 막 무릎뜯김을 당하고 막 십자가에 매달려서 불에 태움을 당해도
네로가 막 그러죠. 툭툭 보면서 저것도 웃고 죽었네, 저것도 웃고 죽었네 그러죠. 용기가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용기를 가져서 저 이상한 존재들이야. 두 번째, 성욕과 음식, 술을 절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 저들은 절제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성욕, 음식, 술 절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 세 번째, 정의를 추구하려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막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교도 작가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쓴 책이 아니고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그렇게 서술해 나왔다고요. 초기독교 문학 디오그네스투스에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편지에도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책에 그대로 나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놀라운 시민의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놀라운 시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로마인들의 관행은 아이를 낳았어요.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이를 버려버립니다. 죽이거나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때 로마인들의 관행이었어요. 그것도 아버지가 결정해버립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의 관행과는 상관없이 아이들을 절대로 유기하지 않는다. 저들은 그렇다.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또 자신들을 경멸하거나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는 무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었어요. 이교도들이 볼 때 저 그리스도인들 참 대단히 이상해. 왜 자식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그리고 경멸을 당하고 또 박해를 받으면 원수를 갚으려고 막 나와야지. 왜 그때 가만히 있지? 보복하지 않지? 이상하다. 저들은 참 이상하네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알아봤어요. 야, 너무너무 다른데 우리랑? 너무너무 다르단 말이야 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초기 교회 교인들은 그랬어요. 지금 당신 이 계약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증명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사회에 천덕꾸러기가 되어가요. 예전에 목사님 하면 되게 존경했잖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님 하면 정말 너무너무 존경. 요즘은요 목사라는 게 창피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너무 창피해요. 창피해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짐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왜 우리를 세상 속에서 구원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했을까요? 그냥 그리스도인 되면 데려가시면 그만인데 더 죄 짓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우리를 남겨두셨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몫이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특권만 좋아하고 특권을 가진 자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도외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분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직분자로서 감당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말썽꾸러기가 되어버리고 동네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명예를 가진 자는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귀족은 그들이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회적인 역할이 있다고요.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돈이 많이 갖고 아무리 외국어를 잘하고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부동산을 자랑해도 주님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그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 어떤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잘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예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명예에 걸맞도록 생활하지 않는다면 말뿐인 그리스도인이 될 거가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말과 삶이에요. 삶으로 그 말을 증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놀라운 직분, 놀라운 신분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인의 명예에 맞는 희생과 헌신과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냥 거룩한 직분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우리가 아닌지요. 직분에 걸맞는 헌신이 필요한데 그래야 세상이 잘 굴러가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 사회는 여전히 죄악에 물들며 오히려 세속화된 교회가 교회의 이름에 먹을 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블레스 오블리주, 명예에 걸맞는 행동, 책임, 역할,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